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 하셨나요? 졸업식 할 때 우수상 이런 것 좀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교까지 4년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지식들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런 지식들을 배우면 나중에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어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수학 공식도 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공부했던 것들이 먹고 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졸업하고 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어려운 수학 공식을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얼굴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모양이네. 저는 요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이란 그 큰 나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할아버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은 비행기 타려고 올라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뉴스를 가끔 보면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것처럼 막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도 할아버지 두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고 또 한 번 대통령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출마한 트럼프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독일의 총리인 숄츠라는 분입니다. 가끔 TV에 한 번씩 나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이 국기가 어느 나라의 국기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좀 특이하게 생겼죠, 국기가. 아는 분 계세요? 예? 어디요?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부탄.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혹시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탐푸라는 도시가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모르셨죠? 상관없어요. 이거 모른다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고, 식당에 갈 때 이거 물어보고 아는 사람만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홈플러스 갈 때 이 국기를 펴놓고 이거 모르면 못 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국기 하나 보여주세요. 이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세요? 예? 레바논. 아닙니다. 이 국기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국기도 비슷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저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요르단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봤기 때문에 국기는 알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국기들이 많습니다. 이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입니다. 암만. 성지순례에 갔을 때 차가 계속 산 꼭대기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나 생각했는데, 한참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도시가 있어요. 암만이라는 도시가. 성경을 보면 산 위의 동네가 이 등불을 감추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다 산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산꼭대기에 있고, 베들레헴도 언덕 위에 있고, 왜냐하면 그 언덕 위에가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독일 총리가 누군지 몰라서 혹시 손해보신 거 있으세요? 곤란한 일을 당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부탄이나 요르단 국기를 몰라가지고 손해보신 거 없으시죠? 아무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트럼프를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 삶에 손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얼굴을 내가 모른다고 못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외웠어요. 그걸 모르면 나중에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여자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50개 이상의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요. 이 여자분이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괜찮은데 자꾸 입사 지원을 하면 떨어지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어떤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왜 떨어졌냐? 내가 뭐가 모자라서 떨어졌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영어 성적이 안 좋다.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에 물어봤대요. 내가 지원을 한 부서는 영어하고 상관이 없는 부서인데 영어를 못한다고 왜 떨어뜨렸냐? 그러니까 자기 회사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지원했던 그 부서에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회사에 입사를 하면 1년에 영어를 몇 번이나 씁니까? 그러니까 그 일하는 직원이 한 번도 안 씁니다. 영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 지금 8년째 다니고 있는데 영어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어 쓸 일도 없고 영어가 필요한 부서도 아닌데 왜 영어를 못하면 안 뽑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를 잘 못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영어 잘하는 통역사를 쓰면 되지. 왜 어릴 때부터 죽으라고 영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돈을 갖다 바쳐가면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냐. 나중에 졸업하면 영어 쓸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그냥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며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내가 영어를 잘해야 돼요. 내가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길거리에서 외국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해도 막상 외국 사람이 물어보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별 필요 없어요.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기억나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지식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림에 나오는 것은 뇌졸중의 초기 증상에 관한 그림입니다. 저는 2018년에 뇌경색을 알았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 원고를 놓고 설교 원고를 이렇게 쭉 읽어 보는데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피곤해서 그런가 조금 쉬면 괜찮을라나 하고 좀 지났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전화 받는 분도 왜 발음이 왜 그러냐, 말이 이렇게 이상하게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전도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어떻게든 예배를 다 마치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주일인데 전도사님은 전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에게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예전에 제가 TV에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5가지인가 증상들이 제가 이제 TV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팔에 힘이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이제 발음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게 그 증상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나아질라나 하고 있다가 계속, 그래서 전사님에게 제가 병원에 좀 태워달라고, 내가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운전을 하고 대구에 뇌혈관 전문 병원인 굿모닝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부산에도 뇌혈관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도 대구까지 와요. 근데 대구는 마침 뇌혈관 전문 병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토요일 날 병원에 가니까 거기 당직 의사가 전문의예요. 거기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면 그렇지 않은데 거기는 전부 뇌혈관 전문 의사들이기 때문에 당직도 뇌혈관 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주사를 꽂고 MRI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오른쪽 왼쪽 양쪽에 혈관이 2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원을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은 80%가 병원에 올 때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옵니다. 쓰러져가지고 실려오는데 목사님은 다행히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빨리 치료를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혈관이 막혔으니까 피가 안 도는 동안에 세포가 많이 죽었겠죠. 그 세포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을 하는데 조금 불편해요. 듣는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말을 좀 빨리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많이 불편을 느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뇌경색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가가지고 뭐 한쪽이 마비가 되든지, 제가 병원 가니까 뭐 마비가 되신 분도 많아요. 편마비가 와가지고 왼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어떤 분은 말을 아예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전조 증상을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그래서 하룻밤 더 자면 괜찮겠지, 피곤하니까 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말을 아예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이 마비가 되든지 일상생활에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때 딱 그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주일날이라는 부담은 됐지만 그래도 이게 뇌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심각한 증상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 병원에 가서 처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증상들을 보시고 알아두세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증상이 왔을 때, 그리고 절대 종합병원에 가지 마세요. 대구에 계시면 종합병원에 가면 응급실에서 2시간, 3시간 그냥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처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제 굿모닝 병원에도 제가 입원했을 때 어떤 분은 종합병원에 갔다가 복도에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 굿모닝 병원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도 뭐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거든 오늘 설교 들은 내용을 생각하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굿모닝 병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병원 선전을 좀 합니다. 알아두면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아니면 좀 힘든 일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지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식들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지식들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부자는 성경 말씀처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며 편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 집을 가리키면서 야, 너는 나중에 커서 저 부자처럼 되라.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된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뭐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부족함 없이 날마다 잔치를 하고 친구들하고 먹고 즐기고 고급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이만하면 내가 성공했다. 부족한 게 없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저 부자는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근데 그 집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 애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도 공부 못하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놀다 보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근데 그 틀린 말이에요. 그 휴지를 줍는 분들 중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대그룹에서 임원을 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 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좋아하면 너도 나중에 저렇게 된다. 그거에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니까 저렇게 빌어먹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겠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지는 사람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는 정말로 꼭 알아야 되는 것을 부자는 몰랐고 거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갔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 빌어먹으면서 살면서 부자가 드나들 때마다 그 부자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거지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자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되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에게는 무식하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나사로는 부자를 볼 때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것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부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다. 부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사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르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자는 말하기를, 무식한 거지 주제에 누구한테 훈수질이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하고 손을 내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모세가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모세는 믿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 말은 모세는 믿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을 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다는 것 때문에 에이, 하나님 없어,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나님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한때 달에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래서 애들 동화책에 보면 그 달에서 나무 밑에서 토끼가 절구질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우주선을 쏴가지고 달 뒤쪽에 가가지고 흙을 가지고 왔습니다. 달에 토끼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안 믿었어요.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이 부자가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 형제들에게도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성경책이 있지만 우리 형제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가서 이야기하면 믿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성경책을 알았지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안 믿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처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신기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책은요,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전까지 기록이 됐는데 66권의 책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얼마나 신기한 책이냐? 전 세계 3686가지의 말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신구약 전체가 번역이 된 성경은 약 72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3686개의 말이 이 성경책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일부라도. 전 세계 60억 명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책이 세상에 있느냐? 없어요. 지금도 이 성경책은 1년에 수억 권씩 팔립니다. 그런 책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해요. 야, 성경책은 옛날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 그 성경책이 어떻게 지금까지 거의 4천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지금도 1년에 수억 권의 책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느냐? 신기하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하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좀 이상한 책이다. 신기한 책이다. 거기서 끝납니다. 나사로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는 믿었습니다. 전도서 성경을 보면 11장 9절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청년들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인생 뭐 있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데 거기 솔로몬이 한 구절을 딱 덧붙여 놨는데, 그런데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싶으면 사람 죽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고 많이 나요. 교통사고 많이 나요.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사고 많이 납니다. 자, 저기 운전을 해서 가는데 빨간불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빨리 갑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잽싸게 지나간다.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이거 틀린다며. 빨간불이 오면 서야 돼요. 내가 서고 싶지 않아도 서야 돼요.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안 서고 지나가면 카메라가 딱 찍어가지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 벌금이 나와요.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요? 내 차 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갔는데 누가 나한테 벌금을 내라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짓이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서요. 내가 서기 싫어도. 그리고 그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면 벌금을 내요. 왜 냅니까? 도로교통법 때문에 내는 거예요. 나라에서 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법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에 내가 맞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법에 맞지 않으면 벌금을 내요. 왜? 내가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법에 따라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럼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았어요. 부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겁니다. 나사로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이 성경책에 따라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보내시겠다고 여기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해요. 누구 맘대로 빨간불 신호등 세워놓고 내가 지나가면 돈 내라 그러냐? 나라 맘대로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간불을 오면 서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차가 천천히 가요. 그렇게 잽싸게 달려오던 차들이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그렇게 온순한 양처럼, 순한 양처럼 운전을 합니다. 카메라 지나가면 또 열심히 달려요. 왜 카메라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됩니까? 거기 찍히면 돈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 내야 되니까. 그 법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법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나사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고 살았고 천국에 갔어요. 나사로는 사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구나. 나사로는 그걸 알았어. 근데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았어요.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죄인은 지옥에 가고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자는 몰랐습니다. 성경책 자체를 믿지 않았으니까. 왜 교회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거예요. 부자는 안 믿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된 줄로 알았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핏대를 올려가면서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대. 그래서 저는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조상님이잖아요. 순진했어요, 저는.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한테 돌 던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조상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원숭이를 보면 제가 인사를 딱. 조상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나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저게 내 조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사를 안 합니다. 지가 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예요.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나사로는 자기가 믿은 대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독일 총리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뇌경색의 5가지 증상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과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옥 갔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네. 손 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꼭 알아야 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